중독 예방 선교국이 이렇게 세워져서 이제 조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처음에 전달한 메시지가 우리가 중독자 치유 사역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시대가 중독 시대인데 중독이라는 이 시대적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자. 그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우리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5년, 6년, 7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전국과 세계에 중독 예방 전도학교 이 시스템이 이렇게 세워지고요. 사역자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지금 메시지 흐름은 실제 중독자가 교회에 왔을 때 실제 중독자를 만났을 때 치유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중독자가 실제 왔을 때 중독자를 실제 만났을 때 치유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심부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메시지 흐름입니다. 그러면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로 출생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중독자입니다. 중독자. 우리 권사님이 은혜 받고 포럼하기를 내가 중독자였구나. 그게 맞는 포럼입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출생을 했잖아요. 사단이 우리 속에 나라는 걸 심었는데요. 나라는 것에 중독되어서 살아왔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은 마약 중독으로 빠지고 어떤 사람은 게임 중독으로 도박 중독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어떤 사람은 빠지고 어떤 사람은 그런 중독은 아니지만 정신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화가 나서 그걸 폭행과 폭력으로 그거를 푸는 사람이 있고요. 중독자입니다. 중독자. 그래서 그런 중독자를 만났을 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한 사람을 실제 치유할 수 있는 제가 그런 의미에서 금요일 날 우정부 교도소 가서 그 전상정 씨를 만났는데 저는 그 전부터 가지고 있는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이현주 권사님을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 사건과 그 사고도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권사님으로 하여금 실제가 되어지기 위해서 실제 예배하고 실제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영적인 전환점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금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 전부터 그 마음 가지고 있었지만 그분을 만나면서 더 그 확신이 드는 게 감사한 마음으로 만났어요.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갖는 당연한 거겠죠. 그러나 저는 분명히 전달해야 될 심부름을 해야 될 내용을 가지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 또 만납니다. 다음에 만날 때인데 오종영 성도 그때 부산에서 같이 만났기 때문에 같이 가서 제가 왜 같이 가려고 하냐면 제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들으라고. 중독자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치유받고 또 치유를 하는 증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제가 그분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이미 그분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그것이 그런 행위가 나와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3년 반 사역을 하셨습니다. 3년 반 사역하시고 나서 120명 제자 남기셨습니다. 더 많이 남기실 수도 있는데 120명 제자를 남기셨습니다. 그럼 그 120명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봤을 때는 그 120명을 가지고도 충분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세계 복음화 충분하다, 그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120명의 제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 제목대로로 하면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실제 중독자 치유할 수 있는 사람들, 실제 그 중독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는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메시지 답 줄 수 있는 사람들, 120명 제자. 그래서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런 증인의 축복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메시지와 답을 줄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닌가요? 그거 아니라면 예배 왜 드리십니까? 교회 왜 나오신? 실제 중독자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120명의 제자는 하나님이 3년 반 사역 통해서 예수님이 이분들 속에 뭔가를 각인시켰어요. 편집시키셨어요. 그래서 실제가 되게 하셨어요. 암송된 믿음이 아닌, 학습된 믿음이 아닌 증명된 믿음을 가진, 실제 믿음을 소유한.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듯이 인생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이분들 속에는, 이 120명 제자들 속에는 완전 각인 편집되어, 야, 이 인생의 문제가 드러난 문제, 지금 교도소 간 그 문제, 지금 가정에서 일어난 그 문제, 그 이전에 인생에 진짜 문제가 있구나. 정신병원에 간 그 문제 이전에 인생에 진짜 문제가 있구나. 그게 문제를 보자마자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그게 시스템이 되어져 버리는. 바로 하나님이 이걸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내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 문제를 드러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문제가 그렇게 보이니까요. 드러난 문제로 보이지 않고, 상처의 문제로 보이지 않고, 지금 그 현실의 그 사람의 문제로 보이지 않고, 그 사람 배후에 진짜 창세기 3장의 문제, 영적인 문제로 보여지니까 인생의 해답이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이 답으로 보여주시고, 이게 이분들 속에 각인된 거예요. 완전히. 문제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게 하시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로 나와질 수밖에 없는. 근데 문제를 틀리게 보면 답이 나와질 수가 없어요. 문제를 관념으로 알면 답도 관념으로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응답이 믿어지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과 하나님 동행,
이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믿어진다면요. 내가 완전 바닥으로 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보여지고 이게 믿어진다면요. 그게 응답이잖아요.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믿어져. 이걸 몰라. 그러면요. 그분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에게는 이게 각인 편집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예배를 드리고 실제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가 되어져요. 그냥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솔직히 대부분 그냥 예배 드립니다. 이 부분이 안 되어져 있으니까 내게 이 복음이 그렇게 가치 소중? 언약이 내게 그렇게 가치 있고 소중하다? 그러지 않을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못하게 할 겁니다. 이 언약이 그냥 관념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거지, 들어서 아는 거지, 실제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그거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찬양하고 하도록, 그냥 교회 나오도록. 그런데요, 이분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였다는 것 자체가, 모이면 안 되거든요. 모이면 감옥 가고 모이면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니까 그만큼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생명보다, 내가 지금 핍박받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그 복음 알고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실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거는 본인이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그러니까요, 평상시 삶이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삶이 전도요, 평상시 삶이 선교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도록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시니라. 평상시에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5장 42절에는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그럼 평상시에 늘 그 중심으로. 이게 실제니까요. 이게 이분들 속에 각인되고 편집되어지니까 예수님이 3년 반 사역하면서 이 부분이 이분들 속에 완전, 그러면서 보좌의 특별 망대가 세워져요. 다시 말하면 절대 미션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너무 선명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러면서 이 120명의 제자들은 실제로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중독자를 만나더라도, 어떤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왜? 본인들이 진짜 치유받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120명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대 망대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은 내가 먼저 지금 이 여정을 걸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여정으로 제가 오정영 성도를 보는 거, 그 여정으로 제가 지금 권사님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보여지는 거죠. 지금. 그런데 잘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게 각인되고 이게 편집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갈등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분명히 이러잖아요. 기도하기보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내가 생각에 잡히고 매이고 시달리고 그게 너무 뭔가에만 이제 집착을 하고.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갈등, 염려, 고민하고 내가 생각에 뭔가에 잡히고 매이고 시달리고 무엇 때문에? 현실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 현실, 지금 내 상황, 지금 내게 주어진 그 환경,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여러 가지 일들,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갈등하고 고민하고 잡히고.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한참 전화 매일 올 때가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아들 때문에. 저는 그럴 때마다 제가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 때문에 보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갈등하는 거 맞죠? 이런 나를 자세히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갈등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은 진짜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 때문에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도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지금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준 이 사람들에게는. 근데 그게 아닌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갈등하고 염려하고 고민. 그런 나. 근데 솔직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갈등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거 이전에 나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태. 이 문제 이전, 이런 현실 이전에도 나는 이미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지금 이 문제를 만난 겁니다. 이 상황이 지금 내게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드러난 겁니다.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분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 사고 일어나기 전에 이제 본인 입장에서 한 이야기예요. 너무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우리 권사님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행동을 한 겁니다. 뭐 더 진한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열이 나고 그래서 그런 행동을 했다. 그 사람 때문이에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니까. 이미 그 사람은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미 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걸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게 드러난 거예요, 지금 결과적으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10분이 다 지났어요. 제가 다음에 갈 때는 서론 빼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이유, 그런 행동을 가져다주는 진짜의 문제, 그래서 왜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 구치소에 들어와서 굉장히 뉘우친대요. 후회한대요. 그것도 똑같은 마음. 그 마음이 틀린 마음은 아닌데 그 마음 가지고 사단이 절대 무너지지 않은, 당신으로 하여금 한 가지만, 그리스도 하나님 찾지만 못하도록 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나를 못 봐요. 지금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지. 이러고 있는데 내가 지금 예배를 드려요.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인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로워. 왜? 이것 때문에. 그리고 예배 드려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고 성당을 나가요. 내 지금 상태는 이 상태인데 내 마음은 이게 문제야. 이거 문제 아닌데, 이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일인데 그거는 지금 볼 수 없는 나의 상태. 그러면서 늘 이게 문제고 빨리 이거 해결이 되어야 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오고 열심히 하고 그것도 진짜 나는 못 보고, 그러니까 교회 나오고 성당 나가고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 근데 실제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실제 나는 변하지 않는, 근원이 절대 바뀌지 않는, 근원이 치유되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절대 살릴 수 없는, 다른 사람을 오히려 죽이는. 왜? 내 근원이 안 바뀌었는데. 나 진짜 나는 못 보고 있는데 지금. 왜 이럴 수밖에 없겠습니까? 왜 못 보겠습니까? 내게 이 부분이 안 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 문제를 지금 틀리게 보고 있잖아요. 내가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아닌데, 이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건데, 나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들고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고 착각을 사단이 계속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도록 만드는데요. 제가 아까 이 모든 게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있다는 말은 그냥 말 아닙니다, 진짜요. 내가 진짜 이 부분이 되어진다면요, 그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권사님이 내가 진짜 이게 되어진다면 감사해야 돼요. 요셉의 형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진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은 요셉 만나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요셉은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 같지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 고백은 이걸 분명히 알고요. 이 요셉 속에 이 부분이 각인 편집되어서 나오는 신앙 고백입니다. 만약에 욥의 상태가 이 상태라면요, 총리가 되어서 당장 보디발의 아내를 불렀겠죠. 보디발을 불렀겠죠. 죽여버렸겠죠.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 가만두겠습니까? 나를 노예로 인신매매범으로 판 그 형들. 이 부분을 지금 38년 된 이 병자를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요,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 뜻입니다. 이곳에 지금 많은 병자들이, 맹인, 못 걷는 사람, 혈기 마른 자, 그 중에 지금 38년 병자도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물이 움직이는데 천사들이 와서, 그러니까 천사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런 영적인 걸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천사들이 물을 움직일 때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무조건 낫는다, 이런 생각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연못에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여기에 38년 된 병자도 같은 생각,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못 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기를 가야겠는데, 내가 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서 나는 지금 병을 고침 못 받는, 그게 38년. 완전 불치병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38년을 살아가는, 이게 지금 38년 병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세상의 문제고, 이게 현장의 문제고, 이게 나의 문제입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니까요. 지금 내가 병을 이렇게 고침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저 연못에 가야 되는데 내가 저 연못에 가지 못해서, 누가 나를 도와줘서 저 연못에 좀 가게 해주면 좋겠는데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 병을 못 고침받고 있다. 같은 개념입니다. 지금 같은 개념. 그러니까 이분들 속에 각인되고 편집된 거는요, 무엇이 각인되고 편집되어 있겠습니까? 아, 저게 답인데, 저 연못에 들어가는 게 답인데, 여기에 뭐가 없습니까? 이분들이 이 사람들 지금 하나님 믿고, 이 사람들이 당신 예수 믿지? 예수 믿는다고 할 거예요. 당신 하나님 믿지? 하나님 믿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진짜 하나님 믿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앞에 두고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지금 대화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 각인되고 편집되어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모른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몰라요. 사단도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전혀 모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은 연못에 가야지만 해결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 몰라, 사단 몰라, 진짜 내 인생의 문제 몰라, 다시 말 나를 몰라요.
진짜 나를 모르는. 그리스도 모른다.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그리스도를 안다? 하나님 알게. 그리스도를 안다? 진짜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영적인 문제가 어떤 건지, 진짜의 나를 바르게 아는. 그러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틀린 가치, 틀린 기준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잘못된 가치, 기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가치와 기준은 지금 이 사람들의 문제는 내가 지금 병에 걸려 있어. 이게 문제잖아요. 그 답은 이 병이 치유받는 게 답이고요. 그 가치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육신의 질병이 문제고 그 육신의 질병 치유받는 게 답이고. 그래서 방법은 물이 일어날 때, 천사들이 물이 일으킬 때 빨리 저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게 답이고 내 인생 치유받는 방법이고. 근데 현실은 지금 38년 된 병자의 현실은 걸어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 도와줘야 돼. 근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지금 이 38년 된 병자의 가치고 기준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니 이런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이런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도록.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의 진짜 문제는 뭐겠습니까? 육신의 질병 이전에 이 38년 이 병자의 진짜 문제는 이게 문제 아니에요? 이게 틀린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왜? 이 부분을 모르니까요. 영적인 걸 전혀 모르니까, 영적인 걸 모르니까 육신적인 가치 기준, 육신적인 것이 이 사람 속에 각인되고 편집되어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게 진짜 나의 문제로 보여지는, 현장의 진짜 문제로 보여지는, 정말 세상의 문제로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치유받았어요. 치유받았어요. 그것도 지금 육신의 질병이 치유를 받았어요. 연못에 들어가서 치유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연못에 들어가서 치유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말하셨어요. 예수님이 치유하셨어요. 일어나라. 걸어라.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질병이 치유를 받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12절 13절에 보면,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이 38년 된 병자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나를 고친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요, 지금 이 사람은. 누가 고쳤는지 이 38년 된 병자는 몰라요. 그런데 고침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고침받고 고침을 안 받고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의 병자가, 이 병이 치유받냐 이거죠. 예수님을 잘 알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렇게 해서 병 치유받았으면 또 이해를 가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를 치유해 준 분이 예수님인지 자체를 모르고 지금 치유받은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천지 만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 한마디에 병자 치유할 수 있겠죠? 당연히.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분이 예수님인데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느냐. 왜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셔야만 되는 겁니까? 38년 된 병자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냐?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본질일까요? 오정영 성도 삶이 무너졌는데 그 삶 자체를 회복하는 게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 하셨잖아요. 이때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고침 받았어요. 그러나 이거는 전부 다 서론. 무엇을 위한 서론? 본론을 위한 서론. 본론은 따로 있다는 거죠. 본론. 이걸 놓치고 이것만 붙잡고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잘 믿어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건가요? 본론이 있는데 그 본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요. 그 본론을 진정한 치유라고 한다면 그 진정한 치유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왜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고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되는 그 이유가 내게 각인되고 편집되는, 이게 진짜 치유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내게 각인되고 편집되어지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가 내게 각인되고 편집되어지는. 38년 된 병,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 이전에 나는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죄인이고 마귀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그게 내게 진짜 문제로 부딪힐 때요, 이 병은 치유받아도 치유받지 않아도 상관없는 나의 상태가 되어져요. 인생의 해답이, 인생의 응답이 내게 각인되고 편집되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게 부활하시고, 120명의 제자들 속에 이게요 완전 각인되어지고 편집되어지는,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그래서 현장에 또 다른 절대 망대를 세워나가는. 이 지금 38년 된 병자가 육신적으로는 치유를 받았는데 이 치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이 일을 안식일에 지금 이 병자를 치유를 하신 거예요. 아마 여기에 예수님의 목적이 있지 않느냐 지금. 안식일에. 다른 날 이 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이 이 병자를 안식일에. 이거는요, 지금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목사들에게, 중직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아까 읽으셨죠? 10절에 보니까 그 병 나은 그 환자를 보고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안식일이야. 너 자리에 들고 일어나면 안 돼. 그냥 계속 그냥 누워 있어. 그냥 앉아 있어. 아니, 치유받았는데 진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의. 이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고 편집되어 있는 건 뭔가요? 뭐가 각인되고 그게 지금 10절, 그 다음에 1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제 예수를 이제 박해하기 시작을 한 거고요.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예수를 이제 죽이고자. 이 사람들 속에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잘 믿는다는 이 사람들 속에 각인되고 편집된 것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한 이 행위로 인해서 이렇게 나와질 수밖에 없는. 예수를 더욱 박해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느니라. 그러면 이게 이 사람들의 문제입니까? 이 사람들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제가 교도소 그분 만났을 때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당신이 한 행위 맞는데 그 행위 이전에 당신이 이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당신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본질. 지금 주일입니다. 똑같은 게. 주인이 누굽니까? 안식일의 본질이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속에 무엇이 진짜 각인되고 편집되어지고 붙잡혀져야 되고, 무엇을 붙잡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날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게 하시겠어요. 진짜 본질 붙잡으라고. 진짜 이 주인, 네 인생의 주인 그리스도 바꾸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거는 놓치고 안식일, 율법, 행위, 전통, 그걸 이제 붙잡는 거예요. 성탄절 나 절기 지켰어. 부활절 나 절기 지켰어. 추수감사절 나 절기 지켰어. 놓치고. 그 결과 이 안진뱅이가 일으켜 치유를 받았는데 이런 행동이 나와질 수밖에 없는.
저 예수가 지금 안식일을 범했다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안식일의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의 신앙의 동기는 뭐겠습니까? 신앙의 동기가. 신앙의 동기도 그리스도가 신앙의 동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신앙의 동기가 될 수가 없잖아요. 율법, 행위, 내 삶, 이게 동기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가 동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자체로 내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러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 조금만 삶을 틀리게 살아도 그걸 가지고 책 잡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 이 38년 병자의 영적인 상태와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목사, 지도자, 지금 이 영적인 상태와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 똑같습니다. 이 현장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현장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 현장을 제자들로 하여금 보라고. 제자들 속에 그러면서 각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거는 오후 예배 때 우리 영상을 볼 건데요. 히브리 말로 테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방주 표현할 때 테바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어서 이렇게 요단강으로 보내죠. 이거를 테바라고 합니다. 이 뜻이 여기에는 동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향키가 없는, 두 가지가 없는. 이거 영적으로 보면 완전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해 이 나라는 게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생각, 내 입장, 내 기준 그거 없는. 완전 성령 인도가. 완전 순종. 하나님 전적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 순종하는. 이게 방주의 개념이고 이게 지금 갈대상자. 이 응답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라는 게 전혀 필요 없는. 내가 진짜 성령 인도 받는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실제 믿는다면 내 생각 필요 없는 거잖아요. 내 입장, 내 기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안 믿어지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붙잡아야죠.
내가 방향을 틀어야죠. 안 믿어지는데. 그러나 진짜 믿어지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 성령인도 받는, 완전 순종이 되어지는, 그래서 여기에 증인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확인하게 하시고 나의 실제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현장의 상태를, 세상의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진단하고 치유하는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